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내일을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불과 같은
보낸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소서.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평안히 보내셨습니까? 우리 한 번 더 옆에 앉아 계신 분 같이 인사하실까요?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는 꼭 만나야 할 사람, 이 사람을 안 만났으면 어떻게 했을까?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고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톰 행크스가 주연한 설리,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실화를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요. 2009년 1월 15일 오후 3시 30분 US 에어웨이즈 1549편이 이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새 대와 엔진이 충돌을 해서 엔진이 꺼지는 그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기장은 즉시 관제탑에 보고를 했고 관제탑에서는 인근 공항으로 회항을 하든지 아니면 비상 착륙을 권유했지만 이 기장의 판단으로는 그렇게 하다가는 도시로 추락할 수밖에 없겠다는 판단을 해서 허드슨 강에 불시착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결국 이 기장의 판단에 따라서 이 비행기는 허드슨 강에 불시착을 했고 승객과 승무원 155명이 한 사람도 사고 없이 구조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기장이었던 체슬리 썰리 썰렌버거 기장에 대해서 당시 언론이 이렇게 기록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꼭 필요한 때,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사람이 있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은 국제선을 많이 타실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항상 이 베테랑 기장이 조종하는 비행기에 탑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만나야 할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어르신 장수 퀴즈 대회가 열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문제를 설명하면 할머니가 답을 맞추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문제를 보고 할아버지가 자신 있게 설명을 합니다. 임자하고 나하고 사이를 뭐라고 혀? 할머니가 자신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왼수. 그래서 할아버지가 당황을 하셔서 두 글자가 아니고 네 글자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태연하게 평생 왼수. 정답은 천생연분이었습니다. 부부 사이를 무촌이라고 합니다. 촌수를 따질 수 없을 만큼 가깝고 또 사이를 나눌 수 없을 만큼 친밀하고 어느 관계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왼수 또는 평생 왼수가 아닌 천생연분 꼭 만나야 할 사람으로 인정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이 있습니다.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꼭 만나야 할 사람은 만나게 해주시고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은 피해가고 비켜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저는 세 종류의 만남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만남, 두 번째는 베드로와 장애인과의 만남, 세 번째는 장애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엄격히 따지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지요.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어부라고 하는 직업은 그날 날씨와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고기가 많이 잡힐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입이 일정치 않고 보장되지 않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날도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다시 걷어들이고 했지만 고기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 배로 돌아와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허탈하게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물론 그 전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뭇에서 배를 좀 띄워주기를 요청하셨습니다. 왠지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했지요. 예수님은 육지에서 띄워진 배 위에서, 베드로의 배 위에서 해변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전혀 예상치 않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베드로는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기적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직업이 목수이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도 하죠. 워낙 면적이 넓기 때문에 하여간 이곳에서 고기를 잡는 데는 이골이 난 전문가 어부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갈릴리 호숫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려면 밤에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기들이 배가 이동하는 것, 배가 떠 있는 것을 보면 도망가기 때문에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환한 대낮에 예수님께서는 더더군다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두 배가, 빈 배였던 두 배가 가득 찰 정도로 고기를 잡게 됩니다. 이제 두 배의 고기를 담아와서 육지에 도착한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10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빈 배가 가득 찬, 고기로 가득 찬 배를 육지로 끌고 와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고기가 잡힌 기적도 경험해서 놀랐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어서 나를 좇으라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인이 의인으로 변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만남인 베드로와 장애인과의 만남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상황은 제9시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평균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3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9시, 그리고 12시 해질 무렵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우리 대한민국과는 6시간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시간에 더하기 6을 하면 우리 시간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했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경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한 장애인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2절에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지체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아마도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입구에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장애인이라고 해서, 장애가 있다고 해서 도움을 필요로 한다거나 장애가 있다고 해서 부족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장애가 있지만 아주 훌륭하고 존경받고 위대한 세 분을 기억합니다. 한 분은 여성이신데요, 헬렌 켈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의 대통령이셨었지요, 루즈벨트 대통령. 그리고 한 분은 지금 이 세 분 다 천국에 계십니다만 강영호 박사님이십니다. 시각장애가 있었지만 미국으로 유학을 가셔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대학 교수님이 되셨고, 또 미국 백악관의 국가장애정책 차관보라는 최고위직 공무원으로 재직하셨던 분이시죠. 장애가 있다고 해서 다 도움을 필요로 하거나, 오히려 장애가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도움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장애인은 날마다 사람들이 메고 와서 성전 문 앞에 두었습니다. 미문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유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 3절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아마 이 장애인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 중에 어쩌면 베드로와 요한을 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이 장애인에게 있어서 오늘은 특별한 도움을 줄 사람을 만나겠구나, 뭔가 나에게 도움을 주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갖게 해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은 실망스럽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왜 보라고 했을까? 아니, 지금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되는데 왜 우리를 보라고, 왜 집중하게 했을까? 그때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씀은 아마 이 장애인에게 굉장한 믿음과 결단과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장애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이 장애인에게 순종과 믿음의 결단을 아마 요구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장애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어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 그의 삶이 변했고,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을 소개받은 이 장애인은 예수님을 만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신체적인 기적입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서 걷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성전 입구 미문에 올 수 있었던, 스스로는 이동할 수 없었던 사람인데 지금은 스스로 걷고 뛸 수 있는,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또 이 사람의 행동과 삶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문 앞에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과 함께 그 미문을 지나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동안은 돈을 바라고 사람을 보며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믿어야 내가 구원받습니다. 베드로를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죄인인데, 죄값으로 인해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인이었을 때 이미 예수님을 나를 위해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이미 증거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태어날 때 이미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내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지만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암송하시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여기서 세상은 호흡하고 살아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까지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사람이 죽었다, 사망했다,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제가 그래서 한번 장례식장에 갔다가 한번 어느 분한테 여쭤봤습니다. 어디로 돌아가셨을까요? 그러니까 대답이 좋은 데 가셨을 겁니다. 평생 살면서 남에게 해코지 안 하고 선하게 살았으니까 좋은 데 가셨을 겁니다. 여러분, 좋은 데가 어딥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은 좋은 데가 어딥니까? 하니까 천국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천국을 좋은 데라고 표현한 구절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천국은 천국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좋은 데 가셨을 겁니다. 좋은 데 돌아가셨을 겁니다. 거기는 천국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천국은 천국입니다.
여기서 우리 두 가지 중요한 걸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돌아가셨다라는 표현보다 소천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 어떤 때는 소천하셨다, 소천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옮기셨다, 천국으로 불러들이셨다라는 건데, 우리 스스로 천국을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천하셨다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고, 소천받았다, 소천받으셨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도 참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많이 사용하셨죠? 사실 이 표현은 불교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명복은 사람이 죽어서 받는 복을 명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찌됐든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기초로 해서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사람이 있고, 한 번 태어나서 두 번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번 태어났습니다. 한 번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천국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둘째 죽음, 둘째 사망, 두 번째 죽음은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한 번 태어났습니다. 한 번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둘째 죽음을 경험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두 번째 죽음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먼저 찾아오셨듯이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나의 노력, 내 수고, 내가 요구하지 않았지만 주시는 것이,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내가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야 내 것이 됩니다. 추석날 친척을 만나서 어른이 용돈을 주시는데 저 용돈 필요 없어요. 안 받으면 그 용돈 내 거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걸 주세요. 감사합니다. 받아야 내 것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그 뜻입니다. 아멘. 내가 믿습니다. 아멘의 뜻이 뭡니까? 예, 인정합니다. 그 말 진실입니다. 그 말대로 되기를 내가 소원합니다. 이 뜻이 믿습니다. 아멘의 뜻입니다. 오늘 추석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또 10월 첫째 주일, 10월의 첫날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해주시고 범사에 형통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내가 소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두 번째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 도움을 요청하는 장애인에게 우리를 보세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은과 금을 가진 것은 없습니다. 돈은 없습니다. 실망스러웠겠지만 그러나
이 베드로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도전을 했고 전했고,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만약에 저는 이 장애인분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콧웃음을 쳤거나 오른손을 뿌리치고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받아들였고 믿었습니다. 그 근거에는 전한 베드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밤새도록 수고하여도 고기를 잡지 못하고 실망한 채 피곤한 아침을 맞이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누가 나를 도와줄까? 오늘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까?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흔히 선교할 때 이렇게 말을 하죠. 가든지 보내든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일생을 또 자신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선교지로 떠나기도 하고, 또 그런 선교사로 떠나지는 않지만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 후원을 헌금으로 후원을 하고, 그래서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가든지 보내든지 말씀을 전하는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뭔가 도움을 주기를 요청했던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믿음으로 오른손을 잡은 손을 잡고 일어섰고 걷고 뛰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을 소망하는 기적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자, 기왕이면 심장이 있는 쪽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제가 여러분 같은 위치로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한 번 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해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잘하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서덕원 목사하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을 하루에 30번씩 고백하라고 숙제 내준 목사, 이렇게 기억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30번씩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을 고백하시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시고 날마다 이 기적과 이 기적에 대한 감사의 고백 속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건 제가 천국에 가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원입니다. 제가 천국에 갑니다. 저는 120살까지 살다가 가고 싶은데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저를 맞이하시기 전에 어떤 사람이 뛰어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이 사람이 예수님 전해줘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갔습니다. 그런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꼭 필요한 때,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분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소망, 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이제 제가 예수 그리스도 하면 나의 소망이라고 답하시고, 제가 나의 소망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하시는 겁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소망. 아멘.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장애인을 만나서 예수님을 전하니, 그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여 기적을 경험하고 변화된 것처럼 오늘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고 기적을 불러온 만남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아버지께 영광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것을 구별하여 헌금드리오니 사랑으로 이웃사람 섬기는 데 기이 있어요 생명과 기적과 진리의 미문에 통과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만세전부터 나의 구원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과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기적 같은 은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우리 원천 안디옥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미주 집회 가운데 인도하시는 원로 목사님과 또한 담임 목사님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